안녕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랑 맞춰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원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원망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원망을 하고, 리더자인 모세를 대적하여 그리고 또 대적하고 또 원망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압평에 설 때도 또 원망하고, 또 고라의 일당과 지휘관 250명이 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원망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을 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고라의 자손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심판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지휘관 250명이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태움을 당하고,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땅이 열려가지고 그곳 가운데 매장당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또다시 나와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심판받는 이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돌봐도 자녀는요, 자기의 잘못을 보려 하지 않고 꼭 그 부모님의 탓을 돌립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원망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고라가 매장당하고 250명의 지휘관이 불에 타 죽은 것 외에 또다시 온 회중이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조금 이랬다고 어떻게 고라와 250명도 죽이고 또 14,700명이나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맞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공의의 하나님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온 회중이 원망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심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병으로 14,700명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을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온 회중을 엎드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온 회중을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욱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성품대로라면 다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묵상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 눈앞에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였습니다. 고라 일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핫 자손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죠? 성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렇게 언약궤라든지 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중에서도 뭔가 가장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만질 수 있는 자손이 고핫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핫 자손이었던 고라가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나도 성전 기물을 만지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론이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부모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장할 때 사고치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떤 말 들었습니까? 너도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또 모범생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또한 그것을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수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너 그거 꼭 돌려받을 거야,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론도 모세가 리더인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꼭 자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 만큼 또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을 행한 만큼 그 악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아론을 못마땅히 여기느냐.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금 고라도 그렇고 그 다 있었던 아비람, 단, 온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던 것이 레위 지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온 회중의 문제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아론을 택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갑니다. 각 지파마다. 그럼 지팡이가 몇 개입니까? 12가 되겠죠. 거기에 이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는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씩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택할 자를 내가 선정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금 지팡이에 새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이튿날이에요. 혹시나 그 지팡이가 얼마 되지 않았던 지팡이라 완전 말라지지 않은 지팡이라고 해서 금방 꺾은 지팡이라고 해서 그래 넣어놨으면 새싹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튿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내었다. 원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것은 아몬드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몬드 열매가 열려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튿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리더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의 대적했었던 것을 아론 대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한 아론은 또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들이 뭔가 잘나서 세워진 것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었었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너무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높아지려 하셨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